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게 되지요. 소년 시절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이 사건이 벌어지죠.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다급하게 도망을 치는 이런 안타까움도 갖게 됩니다.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결론 내립니다. 참 내 인생이 험난한 세월이었구나. 힘든 삶이었구나. 지친 삶이었구나. 그걸 본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편한 사망의 골짜기는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아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가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9편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지요.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때로는 사나운 맹수와 그리고 때로는 도적대와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다윗이 무너진 적이 없었고요. 자,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됩니다.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알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자,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느낄수록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그 원어의 어근은 파고들다. 속속이 깊이 파헤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윗을 겉핥기로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며 언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으며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철저히 파헤치시고 철저히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아셨다. 여기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 그거 있죠. 이전에 알았던 것도 어느 번 모르게 되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다는 말은 잊어버렸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히 품고 계시고 보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내 못남도 아세요.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도적대와 싸우겠으며 어떻게 맹수의 습격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어린 그 소년이 그 수많은 약물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때마다 다윗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낮과 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뭐죠? 그리고 야는 뭡니까? 주는 뭐냐면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로 도적대가 언제 습격할까요?
야심한 밤에 습격을 하겠죠. 그리고 주로 맹수가 야행성 아닙니까? 야심한 밤에 이제 양만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그 목동들과 일꾼 사람들까지요 이제 죽일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또 다윗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칠 때 야심한 밤에 동굴 속에서 나무숲 속에서 그렇죠 숲을 사이에서 이제 잠이라도 청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횃불이 밝아지고 군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추격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어떤 밤이냐면은 그냥 고난의 밤, 언제 어디서 위기가 올지 모르는 다급한 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안히 쉬는 그 시간이나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모자람도 나의 부족함도 허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품으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다윗이 본 게 뭐냐면 내 인생 어느 골짜기라도 어느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적은 없어요. 자, 심지어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을 범할 때가 있죠.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관계를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죽음에 내몰리게 만들고 결국은 전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은폐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내 아들을 하나님 불러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얼마나 가슴 치겠습니까?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관계 같으면 내치겠죠. 누가 그 사람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 많은 나에게도 어리석은 나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도 그렇죠. 골리앗과 내 어린아이의 싸움을 당연히 어린아이가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가 그거죠.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내 삶의 굴곡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그 말이죠.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 앉았다 일어선다 그 말은 단순하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나마라도 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모르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성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됐잖아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급하게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위기도 나의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순간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도대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적대가 습격을 했을 때 웃으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으로 대항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닙니까?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3m 거구의 골리앗 장과 싸울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자, 사울왕이 쫓김을 당할 때 어디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끌고 다니는데 3,000명의 눈길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왕이 군사들만 대동했을까요? 온 나라에 뭐 한 거죠? 현상 수배를 건 겁니다. 다윗을 죽이든지 다윗을 잡든지 다윗이 있는 곳을 신고하든지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만나는 모든 사람 뭘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로 숨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내 앉고 일어섬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할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는 선택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좀 사울의 칼날을 피할 때 누가 그를 보겠습니까? 혼자 숨어 있는데 누가 그를 보호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다윗을 도운 사람마저도 함께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다윗 편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느끼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이 문제의 끝은 어디입니까? 마치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멀리서도 나는 하나님이 마치 멀게 느껴졌어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만큼 않을 것 같은 막막함에 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절박한 마음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히 범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던져 죽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범한 죄까지도 보셨고 그걸 나에게 심판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본 거죠. 나는 눈길을 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단 한 번도 나를 벗어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시야에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아시고 그랬어요. 또 2절에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그랬어요. 또 3절에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4절에 뭐라 그랬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아시고 아시고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아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 모태의 태중에서 나를 보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사물을 분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이 어떤 거예요? 세포 하나입니다. 그 작은 거예요. 사람의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배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예요. 뭔가 내 생각에 갇히고 염려에 갇히고 불안에 갇히고 두려움에 갇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 문제 속에 있는 나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아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결론 하나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 다윗이 인생 전체에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도 뭔지 늘 긴장되고 조바심이 나고 늘 주위를 살펴야 되고 도망을 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어느 것 하나도 다윗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 순간순간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모든 길을 때로는 막막한 길이에요. 먹먹한 길이에요. 힘든 여정이에요. 끝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여기 익히 아신다. 그 뜻은 뭔지 아십니까? 친숙하다. 긴밀하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냉정하게 그냥 뒤돌아서서 관심받게 다윗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도록 그냥 방관한 겁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안하다, 뭐 웃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의 길을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때는요,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급한 일이 있잖아요. 애들 생각이 안 나요. 왜? 그 일을 하냐고. 사역한다고. 생각이 안 나요. 때로는 내가 해외에 가든지, 뭐 강의를 갈 때 보면 몇 날 며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전화가 옵니다. 애들이요,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막 40도를 오르내려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약을 먹어도 애들이 낫지가 않아요. 그 말 듣잖아요. 거기 상하죠. 마음이 늘 아이한테 가 있어요.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지도 않는 전화를 꼭 걸어요. 좀 어떠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 때 몰라요. 그런데 아이한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내 마음은 거기에 온전히 집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며. 그 말은 뭐랬죠? 친절하고 친숙하고 그 다음에 긴밀하게 세밀하게 아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순간은 모르겠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지금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역 때문에 도망을 치면서 이런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친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깊숙이 아시는구나. 그러고 도망치겠습니까?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왜 이렇게 나에게? 그러고 도망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신발도 못 신고 다급하게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이거였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 속에서도 나를 아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진짜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기 때문이 아니고요.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문제 없습니까? 애들이요 문제투성입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때는요. 막 전에 은총이가 아기 때요. 한 3살 때인가 2살 때인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는데 40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애가요 벽을 보고서 뭐라는지 아세요? 헛것이 보일 만큼. 그때 이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삽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옛날 추억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픔도 겪었는데, 이 아이한테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사건인데 잘 통과했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이 좀 확인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허물도 아세요. 모자름도 아세요. 부끄러움도 아세요. 우리에게는 죄성도 아세요. 우리가 하나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것도 아세요. 내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것도 아세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음도 아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분이 죽은 거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놓고도 또 흔들리고 또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마치 이럴 때 많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가끔 우리 은진이가요, 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장깨가 말해요. 뭐 신방 다니다 보면 집사람하고 이제 밤늦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요 녀석이 이때쯤 되면 아빠 올 거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와요. 아빠 언제 와? 저는 처음에 얘가 밤이 늦었으니까 아빠 기다리고 있구나. 빨리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눈치챘죠. 아빠 언제 와? 아빠 지금 10분 후에 들어가. 그럼 보던 TV 끄더라고. 나중에 알았지.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아빠 오기 전에 텔레비 꺼야지. 텔레비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보지만. 나중에 눈치채고 어떻게 아십니까? 딱 들어가면 TV 뒤를 불안과 딱 만져보지 이렇게. 그건 따끈따끈하잖아. 그럼 언제 끈 걸 눈치채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거짓되지 않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죠.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혀의 말을 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말을 했던 걸 아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할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힘들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뭔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말문이 탁 막힐 때 있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참 많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먹먹할 때, 진짜 답답할 때, 힘들 때 강단에 혼자 이렇게 철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뭔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기도하지? 이게 말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그때 그냥 주님. 그냥 입에서 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냥 주님. 그냥 이걸 뭐 논리적으로 조리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탁 막혀버릴 때 그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사울에게 내가 쫓김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신뢰했던 가장 믿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도망쳐야 되고 그것도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성리에서 또 욕정으로 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거 아닙니까? 다윗 이제 끝났어. 어떡할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다윗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산기도 가면 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뭐 신학생 때니까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찬송가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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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걸 밤새도록 불렀어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알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기를 축복해요.
그게 두 번째 다윗의 깨달음이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보시고, 여기 앞뒤란 말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지난 과거의 그 일들을, 그 앞에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뒤를, 내가 지금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내가 어디 목적지도 없지만, 해결책도 없지만, 내가 가야 되는 그 앞길 뒷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여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둘러싸시고,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에워싸다. 삥 둘러 에워싸다. 그리고 밀착하여 보호하다. 마치 경호원이요, 밀착해서 보호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막막했던 지난날에도 나를 에워싸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감싸주셨고, 나를 밀착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5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나의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완벽하게 에워싸 보호하셨고, 주님의 따뜻한 손바닥을 내 위에 얹어 주의 손으로 삼으시고 친히 축복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 많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생각해서 너무 기이합니다. 여기 기이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이 연구해서 고민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사울 왕도, 그의 형들도, 모든 군사들이요,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안 돼. 너는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사였어.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저는 3m 거구야. 이건 게임이 안 돼.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 용기와 능력 그거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으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 이렇게 비웃어요.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내가 너를 찢어 죽여서 공중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저 다윗 죽었다. 끝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돌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찢게 하셨고 그의 목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기의 등불 앞에, 등불에 꺼질 듯한 등불이 있는 그 나라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의 일은 기이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고 사람이 뭐 사람이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죄는 인간이 졌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죄는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스스로 노력으로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만으로, 믿음 하나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한테 도움을 주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고 보니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보니까 이건 너무 기이합니다.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이한 사랑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다윗은 말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양을 치는 외롭고 힘겨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늘 어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자로 서게 하셨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끝났다고 모든 사람을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때로는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생각했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진노와 심판을 하셨음에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왕권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으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려 거기 계시며, 이 스월은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 나락에 떨어져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쫓김의 자리에 있어도, 모든 사람의 비아냥과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말이에요. 또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 지구의 끝이 어디 있어요? 우주 끝은 없어요. 그런데 그 끝이 있다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으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고백되는 거죠.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여기 흑암은 뭐고 빛은 뭘까요? 그래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본 거. 그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빛으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손길을 좀 확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내 조급함으로, 내 불신앙으로, 내 염려함으로, 내 계산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찾아내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기도는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해요. 13절 보시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뭐 사람을 해부하고 소속들이 뭐 오장육부를 알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내장은 뭐냐, 그 당시에 생명의 신비로 본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비밀은 뭘까? 거기에 대한 뭐 인체부의 길은 없으니까.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사울이 권력으로 군사를 대동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죠. 내가 낳고 내가 죽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를 부르실 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믿음 갖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심이에요?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전 성경은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언어로, 세상의 단어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기묘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어느 과학자가 기고한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의 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 그 자체다. 이 과학자가 불신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으로 사람의 그 생명의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표현하기 신비 그 자체다. 그리고 말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34조 개래요. 34조. 뭐 놀라지도 않네요. 34조의 세포로 사람의 모든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걸 보면은 사람은 우연하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어느 절대자의 창조주의 솜씨인 것을 나는 고백한다. 저는 그 말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람의 생명의 신비는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진화론 배웠습니까? 창조론 배웠습니까? 진화론.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빅뱅의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우주 대폭발. 엄청난 대폭발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아메바가 생겼대요. 아메바. 최초의 생명체 아메바. 그게 진화가 돼서 그게 원숭이가 되고, 그게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고. 근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지금의 원숭이는 왜 진화가 안 됩니까? 저는 이 말 듣고는요,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원숭이가 지나가서 사람이 됐다면 왜 우리는 원숭이를 노립니까? 저 그때 옛날에 야장사 많이 다녔어요. 야장사 꼭 원숭이 재롱 떨잖아요. 그걸 애들이 쫓아가서 뭐라 하지? 원숭이 똥꾸녕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기차, 기차는 길어, 기차는 빨라. 이제 비행기 놀이 하잖아요. 그 선생님은 진짜 직구적이 뭔지 아세요? 슬리퍼 있잖아요. 화장실 끌고 다닐 때 슬리퍼, 더러운 거, 그리고 귀싸대기 때리시더라고. 이 새끼가 쓸데없는 말 한다 때리더라고. 궁금증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 모든 걸 폭발하면 빅뱅 아닙니까?
우주 대폭발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인류는 다 사망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아메바가 나옵니까? 수십억 강년 지나면 그게 또 생명체가 되고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진화론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 찰스 다윈이에요. 다윈이 유대인이거든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학계는 그런 말 발표 없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망신당해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떤 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것은 인간은 유태인밖에 없어. 모든 이방인은 짐승에 불과한 거야. 짐승 같은 너희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인간을 뭘로 비유한 거죠? 원숭이로 빗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 대응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기는 내 꼬라지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삶을 보고 나 같은 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묘합니다. 내 세상의 편언은 알 길이 없어도 그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15절을 의역하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때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태중이라는, 어머니의 태,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정성 어린 손길로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수놓으셨고, 뼈대가 형성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형성됐을 때 하나의 점 같은, 이게 점 같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겨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춰가요. 뇌가 형성돼요. 오장육부가 형성돼요. 뼈가 형성돼요. 그리고 10개월이 차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색한 그 점 하나에 불과한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한쪽을 땀 한 띠 한 띠 나를 형성해 나가셨고, 오장육부를 형성하셨고, 뼈대를 형성하셨고, 나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늙음하게 지금 다윗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남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로운지요. 왕자리가 보배로운 게 아니고, 호화로운 삶이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은혜의 생각이 내게는 참 보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로 24절에는 내 삶에 돌아볼 게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내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지금 싸워야 될 게 뭔지, 그게 18절로 24절이에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39편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고 거룩하게 완벽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 불신앙이 올라옵니까? 내 속에 틀린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 속에 진짜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에 기스내고 사람들로 실망하고 후대를 실족하게 만들 만한 악한 생각과 어리석음이 떠오릅니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 어른들이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끝난 거야.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했어. 십자가 다 끝났어. 뭐 어때? 이거는 육신이 하는 거야.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가 이 얘기합니다. 봐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용서했다. 다 용서받았어.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내가 백주에 대낮에 그걸 내가 밝히 드러내겠다. 결국은요, 그 사건 때문에 큰아들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뭐죠? 이복 여동생을 거탈합니다. 그 여동생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왕자들 다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죽어요. 이 다윗이요, 자기는 은밀하게 범했어도 죄를 은밀하게 지었는데 하나님 대낮에 그걸 밝히시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는 버리진 않으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아셨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안 질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연약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고, 때로는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해결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또 불신앙하고 또 틀린 생각에, 내 생각에 잡혀서 또 흔들리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노랫말은 끝까지 모르는데 한 가사는 알아. 한마디는 알아요. 타타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저는 그 가사가요, 나를 딱 치더라고요. 그렇지, 나를 모르지. 때론 내가 막 화가 팍 일어났는데 왜 화가 난지도 몰라. 그냥 자기 감정에, 옛날 그 상처에 또 매워서 내가 막 오해를 하는데, 서운한데, 시험 드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몰라. 그냥 내 상처에 갇혀서.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악을 쓰고 소리치고 매질하는데 지나가면 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렇지? 그게 감정풀이에요. 자기를 몰라요. 남의 문제는 알아요. 근데 내 문제는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너네 둘보를 빼라, 둘보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리시는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잘 아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